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너무 성경이 간단하게 묘사를 하는 바람에 정확한 내용을 약간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북왕조 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 사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생기고 남왕국은 유다가 됩니다. 북왕국은 10개의 지파가 함께 나라를 세웠고, 유다는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는 적통이라고 얘기하지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둘뿐이었습니다. 그 북왕조는 남왕조와 늘 싸움을 하곤 했는데, 그 나라는 722년 기원전 722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망하게 되는데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때 쫓겨나서 말하자면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같이 너희는 거기서 급히 돌아오고 딴 생각하지 말고 70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도 결혼하고 자식 낳고 너희 자식들도 결혼해서 자식 낳고 밭 사서 농사 짓고 거기서 그 나라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라고 너희도 평안히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고, 안 잡혀가고 남아있는 것들은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이고 온 세상에
저주거리와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대목입니다. 약간 어리둥절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은 보상을 받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하는 이분법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선민이요 특별한 민족인 남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간 것도 수치스럽고 큰 재앙이며, 거기에 잡혀간 것들을 간 사람들한테 남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뭘 수치스럽게 잡혀가냐, 길에서 혀 깨물고 죽지, 그런 마음이 들 것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잡혀간 데서 편안히 잘 살아라, 내가 복 주겠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은 내가 저주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배경에 뭐가 있느냐 하면, 당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이제 선포하는 책임을 졌죠. 너희 잡혀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자자손손 너희 선조들이 계속 죄를 범해서 내가 너희를 벌하며 너희를 깨우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 팔았다. 그러니 순순히 따라가라. 그게 예레미야의 책임이었고, 많은 다른 선지자들은 아니다, 왜 우리가 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게 지겠느냐,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다 이쪽을 믿었죠. 왜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우리 성을 회파하고 많은 포로를 잡아간 저 나라가 망하고 우리 남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이 왜 거짓말이며, 또 유다 백성들은 왜 그 거짓말을 믿었을까요? 늘 설교하면서 마주하는 그 표정인데, 우리는 질문을 하면 그렇게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기억의 창고로 갑니다. 이 비슷한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는가? 그때 뭐가 정답이라고 했던가? 이렇게 찾아갑니다. 이 상식이라는 것이 세상에서도 필요하고, 성경을 읽을 때는 당연히 신앙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신앙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상식이 뭐냐?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가 선민이며 또한 남아있는 이 모든 것이 복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가지는 낙관적 소망이죠. 누구나 좋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좋은 말을 듣지 누가 나쁜 말을 듣겠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집에서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궁합이 안 맞습니다, 이 사람하고 하지 마십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둘이 천생연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점쟁이를 만날 때까지 돌아다녔죠. 그렇죠? 우린 다 낙관적이죠. 성경은 거기를 도전해요. 너희 쉽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고 복준다는 것이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 너희 다시 생각해라. 이게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거는 복된 일이라고 되어 있고, 너희 거기 가서 잘 살아라. 하나님 모르는 나라가 평안하고 잘 살게 기도해라. 얼마나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인가요? 요즘 우리도 비슷한 형편에 있지 않나요? 코로나여 영원하라 그렇게 말했던 매 맞아 죽겠죠? 안 그래요? 그럼 말하자면 이것이 자기 할 일을 다 해야 내가 끝을 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쉬운 생각은 우리 마음에 갖는 소원이지만 하나님이 이걸 갖고 뭘 하실지 우린 몰라요. 벗어난 다음에 알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유다의 역사를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이들이 이런 우리가 선민이고 하나님이 그럴 리 없어라는 낙관 위에 역사적인 그 어떤 증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남왕국 유다에만 이제 선한 왕이 이따금씩 하나 나오고, 북왕국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기서 선하다, 악하다 하는 말은 신앙을 기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선왕이고 하나님을 외면한 왕은 악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 악왕이고 남왕국 중에는 대표적으로 세 왕이 있죠. 저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가 있습니다. 셋 다 알만한 사람이죠. 근데 히스기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였습니다. 유명한 악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당시에 최고의 그 위협, 즉 주적에 해당하는 나라는 아람이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였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큰 나라여서 그 나라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북왕국은 그 나라와 친근히 지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잡고 남왕국을 쳐들어오는 것이 언제나 제일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이 두 나라의 그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서 앗수르에게 청을 합니다. 많은 조공을 바치고 도움을 청해서 앗수르가 와서 아람을 멸하고 그리고 북왕국도 멸망시킵니다. 북왕국이 멸망할 때가 기원전 722년인데 그때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6년입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히스기야 때 북왕국까지 멸망하는 걸 히스기야가 봅니다. 그리고 이 앗수르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 성을 에워싸고 이제 너희 항복해라. 너희는 너희 왕이 무슨 너희가 믿는 신이 너희를 구한다고 하는 헛소리 믿지 마라. 우리 손에서 나라를 지켜낸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 우리 손에 굴복했다. 라고 그 앗수르 왕 산헤립 군대 장관 랍사게가 와서 온 성에다 대고 큰 소리를 치고 그때 히스기야가 무릎 꿇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저것들 내가 다 멸절할 테니 걱정 마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나가 봤더니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죽어나간 거예요. 하늘 천사들이 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이스라엘이라 그러는데 남왕국 유다에게는 큰 신앙의 신념, 증거, 낙관이 됐죠. 그래서 히스기야 때에 앗수르가 최강국이었는데 그때 바벨론이 벌써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앗수르를 물리친 일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이 전부 히스기야에게 와서 조공을 바칩니다. 그때 바벨론의 사자들도 오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잘난 척하고 궁전 모든 곳간을 열어서 자기네들의 국방력을, 경제력을 자랑해서 이사야를 통하여 너 네가 보여준 거 다 뺏긴다. 그리고 네 후손 중에 거기 포로로 끌려갈 자가 있다. 이런 멸망의 예고를 받죠. 그리고 그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 55년이나 통치했는데 그는 악왕입니다. 그는 하나님 외면하고 우상 섬기고 온갖 신앙적 차원에서 나쁜 일들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죽고 그 아들 오만이 이제 왕이 되고 그 다음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기원전 639년에 왕이 돼서 622년쯤 율법서를 발견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은혜 충만한 확신으로 바로 느고 올라오는 거 치러 나갔다가 무기또에서 609년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는 바로 느고에 의해서 애굽에 볼모로 붙잡혀갑니다. 3개월밖에 재위하지 못하고 그 동생 여호야김이 왕이 돼서 11년을 통치하는데 그는 이 애굽에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에 대해서는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김 말년에 아마
598년쯤에 그 성이 함락되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가서 37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풀려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바벨론에서 그 숙부, 그러니까 여호야김, 아버지인 여호야김의 동생일 것으로 추측되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고, 그 왕이 11년간을 왕노로 타다가 바벨론을 배신하는 바람에 이제 마지막 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짧은 역사, 몇 대 안 되는 역사 속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신화가 남아있다고요? 그때 히스기야 때 그 많은 앗수그론이 쳐들어와서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무슨 대책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사 내려와 전군을 멸절하고 우리를 구했다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항복해라, 너희 포로로 쫓겨가라, 그 나라 잘 되라고 기도해라, 거기서 잘 살아라, 너희 남아있는 것들을, 여기서 남아있는 건 남아있는 게 죄가 아니라 이런 낙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 리 없어, 이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야 를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축복하고 저주하고를 대비하려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우리의 낙관, 쉬운 결론, 안심, 신앙이라는 이름의 보험 증서를 하나님이 찢어 밝힙니다. 겁을 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인데, 그 과정이 우리로서는 그럴 리가 없는 고통과 재앙 속을 우리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무슨 쉽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기대가 만족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평안하고를 넘어설 수 없다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이 부활을 무덤 위에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한다라는 걸 알지 못한다면 고통과 재앙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제일 겁이 나는 게 뭐냐면 체념하고 살게 됩니다. 현실이 체념할 수밖에 없겠지만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를 가장 혼란스럽게 했던 생각이 승리주의입니다. 승리주의. 승리주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면 이긴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다. 이게 승리주의입니다. 하나님 물론 기쁘게 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것을 고통과 절망과 재앙 속에 주십니다. 이 후자를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 내내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해서 돕는 것, 우리 부흥시대 때 실컷 한 겁니다. 부흥시대 때 실컷 한 것, 가진 것으로 남을 베푸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아무 희망이 없고 오직 비명과 고통밖에 남지 않은 상황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경식의 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웃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경인 구약과 신약에 대표적으로 이 하나님의 항시임재,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항시임재가 이렇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의 항변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는 나는 뭐 부족하지 않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중단한 적 없다. 모세는 하나님이시기를, 자기에게 하나님이기를 중단했었던 것 같은 미디안 40년이 하나님이 일하신 거랍니다. 그게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죠.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견뎠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제일 못났거든요. 견뎠죠. 예수님은 훨씬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제자들에게 절대 비밀로 하고 말하지 말라고 계속 말리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많은 중풍병자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셔서 영광을 드러내시지만 소문내지 못하게 합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 예수님 계속 도망 다니다시피 하다가 마지막에 붙잡혀서 가야아바 앞에 오자, 빌라도 앞에 오자, 죄수가 되어 홍포를 입고 가시면류관을 쓴 그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맞다. 그때 비로소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것이 우리가 아는 기대를 만족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왕권은, 왕이 되신 그의 실존은 가장 아닐 것 같은 자리에도 와 계십니다. 그때 오히려 내가 왕이다, 그렇게 답하시거든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때 힘을 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어려운 때 히히덕거리거나 싱글벙글 하라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더 깊은 데로 나와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어디까지냐? 하나님 왜 우리의 만족과 타협을 안 받아들이시는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따라오십시오. 따라오는 자가 복되는 거죠. 모르고 쉽게 가자고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질 않으십니다. 그렇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환상을 깬 게 한두 개입니까? 미국 이민 갈 생각 끊었고, 그죠? 프랑스 놈들 잘난 줄 알았더니 개판인 것도 봤고, 무슨 다른 나라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 배웠잖아요. 이제 다 각각 알아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뭔가, 내 인생은 뭔가, 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나의 인생을 값지게 할 것인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위대한 질문에 딱 섰죠. 아무데도 답은 없습니다. 여기만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그의 부활,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보내신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 기회인지 아시는 귀한 역사의 증언, 성경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얼마나 굉장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진정성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살아내는, 누구에게 증명하고 권력으로, 영향으로 확인할 것 없이 내 안에, 내 영혼이 주 앞에 있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 자손에게 증언하게 하시고, 이 시대 앞에 빛으로 진리로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